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6절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두 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의 삶이 향방음문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입만 무성한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해가 되면은 항상 이 번성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업소일까요? 점집이요. 예, 맞습니다. 예, 점집 그리고 선생님 집, 이런 곳에 이제 새해가 들어가면 한몫을 보는 그런 집이죠. 이런 이제 집들이 정말 사람이 많이 찾아가고 성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학을 특히 이제 앞두는 학생들, 또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선생님 코치를 좀 받고 또 거기다가 또 소개까지 해주면은 금상첨화죠. 그래서 늘 학생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금년도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뭐 새로운 취업도 좋고 새로운 창업도 좋고 뭔가 내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전까지 하던 일이라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도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정말 산기도도 가서 기도하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늘 새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맡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뜻에 맞게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길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신앙이 이성적이고 또 올바른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라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잘 몰라서 모색을 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고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스스롭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 판단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무슨 유명한 가수가 나의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그 가수가 부른 얘기는, 노래는 내 인생을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신자들 중에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신앙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의존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그런 것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노력과 큰 이뤘던 성과를 하나님께서 뿌리부터 무너뜨린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일은 내 생각과 방법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으로. 자기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아비가 낳으면서부터 자식을 혼자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기능이 많아지겠지만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동행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라고 혹시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의존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객관적인 인도는 제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쉽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재능을 영적으로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은
세상을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 가는 능력이죠.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특별한 책.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같아요. 탤런트 같은 말입니다. 그게. 우리 탤런트라고 하는 것을 은사지만은 우리는 그걸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가 되면은 맨입으로 그냥 일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 맡기면서 그냥 네가 네 제주로 네 방법으로 해봐라. 네 가진 것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장 전체를 사실은 13장까지죠. 사랑의 은사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종류가 뭡니까? 지식.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력,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침 은사. 여러분, 병 고침 은사 있는 사람 모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침. 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는 게 말이 됩니다. 믿음은 정말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 나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머리를 흔들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요. 미리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지몽을 꾸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능력이 은사가 있어요. 방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하는 방언, 또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은사를 주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실은 이 개역 개정에서 신뢰하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전에 개정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의뢰하라고 되어 있어서 의뢰하고. 사실 신뢰보다도 의뢰는 더 깊은 거죠. 의뢰에는 반드시 신뢰가 동반되고 거기다 자기를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보다는 의뢰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다가오고 제 경험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과 네 머리로서 내 갈 길과 하는 일을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칼 발트는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초월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관계를 기독교 교회라고는 아주 저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는 도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월성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걸 이해하는 도구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초월성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발트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심지어 이 말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진 사람이 하는
죄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 길을, 내가 하는 일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판단해서 알아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런 얘기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이끌림을 통해서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내가 심력으로 만들어낸 심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또 아니면은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사람을 운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우연히 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할 때 지난 삶을 돌이켜 봤는데 제가 글을 자세히 쓰는데 내가 과거에 우연이라고 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필연적으로 내 노력을 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정교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말씀으로 홍암개야 너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제가 크게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이런 책을 여러 권 사서 읽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성의 대가라고 제가 읽어봤던 책입니다.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아니면 강한 이끌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맥락으로 일치할 때, 그리고 이 두 개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이 내 환경에 아주 딱 들어맞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걸 희구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갈 길 인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실제적인 임상 사례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발견한 그 길이라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 가지 요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약속,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쩐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를 늘 하는데 새벽기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평소에 늘 읽던 말씀이 나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말씀이 돌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두 가지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딱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심지어 선정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 것까지를 말씀하신다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군가 내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무슨 나는 저 설교하고 스타일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앙적인 미성숙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정말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과 동역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무슨 선교 사업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이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이루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자, 오늘은 이쪽 일을 해라. 이런 일을 맡아서 해라. 하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동행이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부르셨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거기 서서 막 방언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울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 권세,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아각 왕을 살려주고 거기서 이 포획한 이 좋은 이 양과 소를 감추어두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두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들을 정도로 그런 정말 그런 악을 행하게 돼서 자신과 자기 모든 가족들이 정말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비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적장인 아주 골리앗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그걸 쓰러뜨리고, 이것이 무슨 성경이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늘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 너희 자손이 너희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왕이 되게 하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 이후에 14대 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규범으로 제도화된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맨 처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 계명이에요, 계명. 그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다스리는 게,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누가 그 일을 맡든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된 그런 합의 기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 앞에서 차가 오는데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국가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률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 인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공의가 징벌적인 계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이 근본적인 목적인 모든 것을 살리게 하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벌할 때 징벌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돌이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율법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이고 동전의 양면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두 가지가 가능하고, 두 가지가 가능해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행해야 될 바로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치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되든지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도 실현되도록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모든 일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한 사람은 돈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도덕 윤리적인 경영, 과거에는 도덕 윤리적인 경영이 아니고 정말 근로자나 여러 가지 무슨 제도를 최대한으로 이 생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60, 70년대는 가장 효과적인 경영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한계에 도달할 때 이제 창의롭고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만 기업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80년부터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경영의 핵심적인 그런 전략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과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그런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은 그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춰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아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 공의와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인간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게 돼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 공의가 불법이 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과 불필요한 경쟁과 세상의 혼란과 이런 소용돌이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번 돈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속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어 발에 밟히게 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밟히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은 2025년도 이제 1월에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년 12달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제가 먼 길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길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너희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주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사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